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가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대노하여 욕을 하면서 이 맹인되었던 이를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맹인되었던 이가 눈을 떠서 보게 된 세상은 자신을 치유한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데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너무도 적었습니다. 왜 세상은 기뻐할 일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과 누가복음 7장 32절에 하신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곡하여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할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일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시지만 사람들은 딴 생각과 엉뚱한 마음으로 가득하여 함께 참 기쁨도 슬픔도 나누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청년을 쫓아내며 대노한 이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오만과 아집과 욕심과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을 뜨게 된 청년이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된 세상은 자신을 욕하며 쫓아내는 유대인들의 멸시와 천대였으며 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장애물을 하나 넘으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겠지 꿈을 꿔보지만 장애물을 넘어서 마주해야 할 세상은 여전히 사실 천국 같은 곳이 아닙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 새로운 커다란 장애물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상이 결국 막힌 담이나 문 없는 방에 갇힌 것처럼 전혀 소망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떴으나 여전히 맹인처럼 진리의 눈먼 앞을 보지 못하는 깜깜한 세상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청년은 예수님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던 한마디 목소리를 듣긴 했지만 눈을 뜬 후 이웃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도 시달려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자신의 생에 눈을 뜨게 하신 바로 그분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던 그 음성이 그에게 다시 또렷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선생님이 자신의 눈을 떠 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다시 찾아오셔서 인자를 믿느냐 묻고 계셨습니다. 청년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표현은 극진히 존대하여 부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믿고자 하지만 인자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인정하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던 그에게 눈을 떠 보게 해주시고 인자를 알지 못하던 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청년은 눈이 번쩍 또 뜨였습니다. 육신의 눈이 번쩍 뜨일 때처럼 믿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여태껏 한 청년 선지자의 모습으로 보였던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는 눈을 떠 마주하던 세상이 그를 반겨주지 않고 그를 가만히 두지 않고 괴롭혔던 것을 생각합니다. 눈을 뜨지 못했을 때도 괴로웠지만 눈을 떠서도 괴로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이웃과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부모에게는 장성했다며 모른 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모욕받고 내쫓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인자,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제는 태양의 빛이 눈에 들어와 세상의 사물을 보게 된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눈에 들어와 세상의 진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청년은 여기서 두 번째 주여라고 다시 부릅니다. 이 두 번째 주여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단지 존대의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던 주님이며 도마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 외 여러 믿음의 여성들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 사용하였던 그 주여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며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청년이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믿고자 하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지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계시 말씀을 경청하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귀를 열고 듣고자 할 때에 성장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족한 나 자신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 이하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공허와 빈곤과 허약과 타락과 부패 등을 알게 될 때에 오직 주님 안에만 지혜 참된 광채와 차고 넘치는 선과 의의 순결함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칼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깨끗한 거울 앞에 서야 자신의 얼굴이 보이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자신의 불의와 더러움과 어리석음과 불결함 등이 제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 자신이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고 거룩하다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됩니까? 불의와 더러움과 어리석음과 불결한 가운데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고 거룩하게 보입니까? 저도 제가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고 거룩하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안타깝지만 어리석고 불의하고 더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계시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우리가 구할 대상이 없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을 분토같이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성령을 구하는 삶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판단 오류와 죄를 받아들이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리의 소리를 듣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되었던 청년은 그가 누구시니까 물음으로써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의지하여 믿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고자 하는 분명한 자신의 뜻, 의지를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맹인되었던 자와 반대로 나면서부터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의 사물을 잘 보고 있었지만
사물 너머에 있는 진리까지도 스스로 잘 보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맹인처럼 보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지만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되게 하려 하신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보지 못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은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칼뱅의 말처럼 자신의 무지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 보이셔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계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이 본다고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신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감추이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기분 나쁜 마음에 우리도 맹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인가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직선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무지를 알았더라면 맹인처럼 보지 못한다고 말하였을 것이고 그랬다면 죄가 사여져 없어졌을 텐데 너희는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고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맹인되었던 청년이 눈을 떠 마주한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의 세상이며 깜깜한 세상이었습니다. 맹인되었던 청년은 예수님을 통해 이제 믿음의 눈도 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지만 수많은 이들은 스스로 본다고 여기며 자신을 계시하여 보게 하여 주실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영원한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지와 죄악을 깨달으며 우리를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믿고 누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 여겨 나 자신에게 눈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눈 감은 맹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에 눈뜨게 하시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종국의 비참함의 자리를 알게 하시며 이러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눈떠 만나 배웁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우리 자신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알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며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라 행하거나 이러한 세상을 보며 실망과 좌절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절하며 믿음의 눈이 번쩍 뜨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